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격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가는 감동이 있는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일평생 물질 때문에 울지 않고 자기의 심령과 자기의 가족들을 위하여 울 수 있는 거룩한 주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기도 하죠. 원래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지기를 바라는 게 소원이고, 이루지 못한 사람이 이루는 걸 소원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지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원함이 있으실까? 그런데 성경에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사람들의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소원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를 소원하시나 이렇게를 봤더니요, 그 대상이 주로 사람들이에요. 나는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의 능력과 가지신 것으로 권리로 무조건 해 이렇게 하시면 소원이라는 말이 사실은 필요가 없죠. 조물주가 시키면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물주가 피조물인 우리들을 앞에 놓고 야, 그렇게 줬으면 참 좋겠다. 이거는 정말 얼마나 그분 스스로 자신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축소시키시고 낮추시고 우리에게 좋은 선택을 하기를 이렇게 사모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알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쨌든 선택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넘겨주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우리의 일종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 선택하는 권리, 올바르고 제대로 된 것을 선택하는 권리를 잘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실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 와닿았던 말씀은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6장 6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물론 제사나 번제는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사나 번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맞는데, 제사나 번제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제사하고 알고 번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알지 못하고 제사하고 번제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걸 오해하면 제사나 번제 다 필요 없어. 헌신이고 헌금이고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하나님 앞에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님을 아는 것만 원하셔. 그거는 성경을 또 절반만 읽으신 거예요. 제사하고 번제하는데 기본이 어디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런데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을 어떻다고 알라는 얘기죠?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참 신기하게도요, 비슷한 말을 한 구절에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복하는 건 뭐냐면은요, 앞뒷 말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사랑 번제가 같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뭐가 같다는 얘기예요? 인애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인애가 뭔지를 또 알아야죠. 인애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게 다른 곳에서는 은혜, 자비, 인자, 긍휼 뭐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막 다른 말로 쓰는데 사실은 한마디예요. 그냥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 성품을 구약에서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흔히 잘못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무서운 하나님, 신약에 오니까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호세아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인 줄 알고 제사와 번제를 드렸는데 그거 잘못됐다. 나를 제대로 알았다면 인애한 하나님이라고 알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똑같은 말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옛날 성경에는 엄위하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두렵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인자하신 성품과 준엄하신 성품. 그러니까 공의로 재판하시는 재판장 같은 마음과 아버지와 같이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어디 머물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22절은 무슨 얘기냐면요, 준엄하심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마음과 생각이 가 있으면 너희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냐? 그 준엄하심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넘어지면 원가지인 이스라엘을 끊어내시듯이 그렇게 끊어내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는 살기 위해서 어디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명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줬다. 선택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줬으니 율법 잘 지켜.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했는데 그 얘기는 율법 잘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일로 가야 되는 것이 신앙인 거야. 이거를 구약 율법 때부터 얘기하고 호세아 선지자 때도 얘기했는데 예수님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잘못됐던 거예요. 엄위하심과 준엄하심이 하나님의 기본 성품으로 착각했다 이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징계는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 위하여 매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징계라고 되어져 있지 전혀 무관한 자에 해당하는 재판장의 징계라고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도 이 하나님에 대한 시각, 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지지난주부터 계속 똑같은 설교를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않으시리라고 봐요. 뭐 이런 오해 말입니다. 아, 법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거 다 필요 없는 거구나. 그냥 주여 은혜로 충만 그냥 막 이렇게 엉겨 붙으면 되나 보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애쓰기도 하고 수고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항상 어디로 끝나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인애하신 그분의 성품 앞으로, 인자하심 앞으로, 은혜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성경 내용을 보면서 그걸 봤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리의 기도가 더 옳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하는 기도가 옳은 기도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행동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했는데 그들 안에는 뭐가 없냐 하면 인자함이 없죠. 세리를 살펴보고 죄인들을 돌아보는 인자함이 그 눈에 없어요. 그 시각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관점을 좀 가지자고 지금 오늘 설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지난 주일날 설교 내용하고 비슷해가지고요, 지난 주일 설교를 또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관점이란 것이 마음에 이렇게 확 들어왔어요. 자, 성경을 좀 봅시다. 본문으로 돌아가고 15절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지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데 뭐하를 위해서 나오냐면 만져주심을 바랬다 그랬어요. 이 만져주심이 뭘까요? 만져주심. 병 낫기? 예, 그럴 수도 있죠. 거기는요, 만져주심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붙잡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좀 이렇게 봅시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항상 누가 많으냐 하면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다 보니까 밀고 땡기고 막 별 난리가 많이 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혈류병 앓는 여자가 이렇게 옷자락을 만졌더니 누가 만졌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이 많은 사람들이 들치고 미는데 지금 누가 만졌다고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정신이 없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선거 결과 발표 이렇게 보는데 12시쯤 됐나요? 당선되신 분이 이렇게 광화문에 오는데 난리도 아니더라고. 막 밀고 땡기고 휴대폰 카메라 들고. 그래서 아, 예수님 계셨을 때도 저랬겠다 싶은 거예요. 옆에 경호원들은 난리 났어요. 사람들 미는데 밀리지는 않고 곤혹스럽겠더라고. 왜냐하면
병원들은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거의 됐으니까 함부로 누가 해코지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막아야 되고, 막자니 이 사람을 밀어 제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좋으니까 달려들고, 이게 입장차가 달라가지고 이게 보통 곤혹스럽지 않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어제 또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당선되신 분이 또 아는 사람을 만났던 모양이에요. 가다가 확 돌아오니까 뉴스에 나오는데 병원들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지. 갑자기 사람들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예수의 제자들도 그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만 와가지고 비비적거려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애들을 다 안고 와가지고 어떻게 애들을 좀 예수님으로 좀 안수받게 해야 되겠다고 막 들이미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도 우리만큼 이 치맛바람이 세기는 센 모양이에요. 워낙 우리나라만큼 이게 교육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좀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또 나름 영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수받게 하는 것이 특성들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죠.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하고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를 만나요. 기억나시나요? 그 두 사람도 뭐 하냐면 예수를 보자마자 거기다 손 얹고 안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막 그 사실을 꾸짖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글로 읽어서 그렇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기 아이를 축복받게 해주겠다고 막 애를 이렇게 디미는데, 글쎄 뭐 질서를 지키는 것까지는 또 이해가 되지만 거기다 막 꾸짖고 무슨 화를 낼 것까지는 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이런 거예요. 거기 보면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이런데, 여기서 있는 아기라고 번역된 것이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어린아이 그럼 보통 7살 아래 보통 이렇게 보는데, 여기 어린 아기 그러면 한 2-3살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왔다가 놓치거나 그런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데리고 오는 사람이 한 번 왔다 간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데리고 오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는 행태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를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데리고 와서 자꾸 애를 디미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서도 봤는데 여기서 또 온 거지. 그러니까는 옛날에 보면 이렇게 수련회 가면 이쪽에서 안수받고 있다 뺑 돌아가지고 저쪽 가서 또 안수,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한번 받았으면 되지, 이 복잡한 세상에. 그러니까는 참다가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아이를 디미는 사람은 반복적인 동작으로 돼 있고 꾸짖음에는 단 한 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꾸짖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참다가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예수님이 식사하실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없고 사람들은 밀려들고, 그런데 좀 이 사람이 빠져줘야 딴 사람도 만날 텐데 계속 애만 디밀고 또 디밀고 또 디밀고 이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질서를 좀 말해야 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꾸짖은 거라 이 말이죠. 거기다 대고. 그럼 예수께서 친히 뭐라고 말은 못하시지만 주를 위해서 제자들이 해준 거니까 그냥 내심 아이 너무 그러지 마 이렇게 하시면서도 내심 잘한다 이렇게 할 만할 것 같은데, 예수의 마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똑같은 구절을, 자 마가복음을 좀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니 아까 우리는 제자들이 뭐 그런 일로 꾸짖기까지 하냐? 오바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어찌 보면 조금 더 오바인 거예요. 그걸 뭘 또 노하기까지나? 여기 노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말 그대로 진짜로 분노하셨다,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듯이 그렇게 분노하셨다, 또 다른 말로는 슬퍼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슬픈 마음이 확 들어가지고
막 화를 진짜 버럭 내신 거죠. 온유하신 예수가.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나 편하자고 그랬나? 예수님 생각해서 그런 건데,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요? 그랬더니 뒤통수에 대고 그냥 버럭 날라온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랬더니 딱 깨달아지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요.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점이 어디에 귀결이 되느냐? 예수께서 불편하시면 안 돼. 예수가 피곤하시면 안 돼. 예수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야 돼. 환경이. 그리고 사실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건 좋은데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념 가운데에는 애들은 숫자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수를 만날 때 좀 힘께나 쓰고 좀 능력 좀 있고 맑게나 좀 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좀 변화를 받고 힘을 써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임이 좀 힘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맨날 모이는 게 세리, 창기, 무슨 병든 사람들, 맨날 도와줘야 될 가난한 사람들, 애기들 막 뒤밀고 이러니까 뭐 이게 싫은 건 아닌데 그것보다는 우리도 좀 뭔가 이쯤 됐으면 좀 어깨에 힘 좀 피고 좀 이런 생각들을 또 충분히 들 수 있었던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메시지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굳이 왜 이렇게 좋은데 하나 좀 장소 얻어놓고 좀 편하게 단 좀 높여놓고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부둥켜 안고 막 섞여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불만들이 사실상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은 시각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여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각은 철저하게 어디가 있냐면요. 찾아오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가 있어요. 관점 자체가. 관점이 전혀 달라요. 너무 웃긴 게요. 제가 지금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오세영 집사님 내서. 여기에는 오세영 집사님도 있고 이쪽에 또 이제 고용돼서 일하는 친구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일을 하러 갈 때 오세영 집사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갈 때도 있고 이제 이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러 갈 때도 있어요. 되게 웃긴 게요. 똑같은 상황을 둘이 똑같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갈 때 얘기하는 거랑 이렇게 갈 때 얘기하는 게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의 입장에서 그 일을 보고 얘기하는 거랑 일하는 사람이 볼 때 일하는 게 다르더라고.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달라요. 그 물건을 너무 싸게 잘 갖고 왔다. 이게 원래 잘 분류만 하면 너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쪽은 그런 건 관심이 없어. 거기 작업하는 환경이 너무 안 좋아. 물건 하나 신들려니까 한 100번 허리를 숙여야 돼. 위에서부터 이렇게 던지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달라. 여기는 이게 얼마짜리가 들어와서 얼마에 나가냐, 이익이 얼마다, 뭐 이런 걸 본다면 이쪽은 얼마나 일이 편하냐, 뭐 이런 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야, 똑같은 상황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 주일학교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장난감 빨강 안경 쓰고 엄마 보면 우리 엄마 얼굴이 빨갛게 보이고, 장난감 까만 안경 쓰고 엄마 얼굴 보면은 엄마 얼굴이 까맣게 보이고, 이것처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행동이 틀렸을까?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틀렸냐? 관점이 틀렸어요. 적어도 예수께서 나를 알라 하셨을 때는요, 날 좀 알아주라, 날 좀 대우해주라, 날 좀 섬겨주라, 날 좀 편하게 해주라, 이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하셨어요. 난 누구 때문에 왔냐? 저들 때문에 왔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를 포함한 저들 때문에 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예수의 시각은 항상 어디로 가 있냐면 저 사람들에게 가 있는 거죠. 그걸 인본주의라고 부르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부터 인본주의니까. 그렇게 되면
인본주의란 뜻은요, 사람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요, 사람이 중심이란 얘기예요. 판단의 근거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인본이에요. 신본은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이란 얘기고, 근데 하나님의 판단이 뭐냐? 나는 인내함에 있다, 내 판단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나는 어린 영혼들에게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주는 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위해줘야 되고 섬겨야 되는 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시각을 따라가는 게 신본이죠.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을 더 위해서 열심히 충성해야지. 그건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긴 하지만 생각의 본질이 어디냐면 나예요. 그건 내 생각이죠. 그래서 회개가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옳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람들 볼 필요 없다, 너희들은 나를 잘 경호해,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왜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슬퍼하셨을까? 이제 이 일 이후에 예수는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는 떠나셔야 되는데 3년 동안 가르쳐 놨는데도 여전히 너희들이 보는 눈은 바리새인들이 보는 눈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뭐만 달라졌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 보이는 하나님으로만 달라진 것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고, 제자들은 보이고 있는 예수 앞에 나와 있는 거죠. 관심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쳐다보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이분법으로 가면 성경은 절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지를 봐야죠. 예를 들어 애들이 엄마를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너도 이제 컸으니까 학교 가야지. 싫어, 난 엄마만 볼래. 아니야, 학교 갈 시간이야. 싫어, 엄마랑 안 떨어져. 이게 보통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이 주로 하는 말이에요. 엄마를 보는 것 예쁘고 좋죠. 이해도 되고 감동도 됩니다. 그런데 군대 가야 될 놈이 영장 나와서 그래, 잘 갔다 와, 난 엄마랑 있을래,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환장하는 거예요. 엄마를 보는 거 좋은데요, 엄마의 진짜 뜻이 뭔지를 알고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데 엄마만 보고 있으면 효도라고 착각을 하면 그건 웃긴 거잖아요. 하나님을 앞에 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거기 뭐라고 얘기냐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성경에는 받들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원래 헬라어의 말은요, 환영하다 이 말이에요. 문을 열고 받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똑똑똑 두들기죠. 누구세요? 아, 누굽니다. 아, 경계심을 풀고 딱 여는 거잖아요. 내 거를 딱 열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천국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옳다 하는 바에서 그분이 옳다 하시는 바로 바꾸는 것,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애들은 그런 거 굉장히 잘하죠. 애들은 뭐라고 설명하면 애들은 믿어요. 근데 언제부터 애가 이제 큰 거냐? 얘기를 했더니 거짓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애가 그때부터는 큰 거예요. 안 믿어요. 왜? 취사 선택을 해요. 필터처럼 지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안 받아들여요. 그때는 이미 어린아이를 벗어난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런 필터 과정이 없이 그냥 받아들여요. 엄마 말이라면. 결국 그 내용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필터로 걸러서 받을 거냐 그냥 받을 거냐, 이 내용이죠. 6월절 양을 뼈를 꺾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통째로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말을 또 뼈채 먹으라고 자꾸 그러면 곤란합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뼈채 먹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고 했죠. 뼈채 먹으라와 뼈를 꺾지 말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뼈채는요, 뼈까지 씹어 먹으라는 얘기고요. 뼈를 꺾지 말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통닭시켜보면 아실 거예요. 이걸 뼈를 딱 관절을 뽀개야 이게 쉽게 먹을 수 있는데 그냥 그대로 붙인 상태에 먹으려면 불편해요. 근데 불편해도
네 마음대로 잡아 꺾어 요리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방금 본문을 본 것처럼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의미로 나한테 말씀을 하셨을까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되자 라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이 상황 자체가 왜 예수께서 흥분하셨느냐 하면 관점이 여전히 예수와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호사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안 하나요? 번제도 합니다. 성전도 짓고요. 별거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과 같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나요? 엄청나게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래서 예수를 죽였어요. 왜? 하나님과 관점이 다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펄펄 뛰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갑자기 변하죠? 관점이 바뀌었어요. 관점이.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 이후로 관점이 바뀌죠. 어떤 관점? 나 스스로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정하다 하시면 부정한 것도 정한 것으로 바뀔 수 있다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누구냐면 수제자예요. 예수님 이외에 가장 큰 리더였다고요. 그런데 그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결국 목사가 말씀 때문에 생각이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요. 성도들이 말씀 때문에 시각과 판단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바뀌기 쉽겠어요? 3개월 신앙생활한 사람이 시각 바뀌기가 쉽겠어요? 30년 한 사람이 바뀌기가 쉽겠어요? 당연히 3개월 한 사람이 바뀌기가 쉽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수록 사실 더 위험한 거예요. 자기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고집은 잘 깨지지도 않아요. 왜? 일정 부분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말씀이 들어올 때 기존의 말씀과 이게 충돌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충돌이 아니라 이게 함께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인자함과 준엄함이 있으면 이게 충돌될 것 같은데 충돌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익숙한 쪽으로 쉽게 결론을 딱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서 귀신도 쫓고 복음도 전하고 능력도 행하고 별거 다 하는데 여전히 어린애들을 보는 눈은 똑같은 거예요. 과거랑. 그리고 예수께 야단 맞으면서도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사실은. 예수께서 나중에 죽으시러 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죠.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예수가 나 죽어야 된다, 죽으러 가야 된다 3번이나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그 별의별 거를 다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자기 행동은 누구 생각대로 했냐? 내 생각대로 해요. 언제 바뀌냐? 예수를 3번 부인해놓고 말씀 때문에 생각나서 울 때 바뀌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 내가 가진 것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지켜야 되고요. 뭔가 어긋나 있다면 바꿔야죠. 저는 눈이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난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경우가 되면 이게 확 안 보여 버려요. 제일 심할 때가 언제냐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거기에 비까지 오면 금상첨화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운전할 때 되면 항상 제가 그때는 안경을 끼죠. 왜냐하면 다른 조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어떤 조건이 딱 맞으면 내 시각이 확 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0번 행동할 때 10번 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틀어졌으면 금방 회개가 돼요. 그런데 이게 9번 하나님의 시각이랑 맞아. 그러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틀어진 걸 몰라. 그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면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그 부분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을 열고 바꾸려고 하는 자들, 관점과 시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회개하라를 외치셨던 이유가, 성령께서 우리는 마땅히 구할 것을 모르죠. 왜? 뭐가 틀렸는지를 알아야 구하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구하지.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구하겠어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뭔가 핀트가 어긋난 부분을 그는 막 내 안에서 울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슬퍼하며 분노하시는 것처럼 성령도 내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분노가, 그분의 슬픔이 느껴지면 우리의 심령은 회복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느껴져도 나는 옳아 이렇게 가면 스스로 옳다 하는 바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에 스스로 옳다 하는 바대로 갔다가 마지막 날에 한숨 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도와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품 안에 품을 수 있게 되길 원해요. 분명한 것 하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인애가 있고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어긋나고 어떻게 고집스럽고 어떻게 제멋대로 살았어도 인자와 인애하심에 머물기로만 작정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각을 계속 바꿔나가고 초점을 맞춰나가는 신령한 교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주 예수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 안에 거하여야 되는 것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우리의 시각이 예수께서 바라보셨던 그 자리를 바라보며 함께 걷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옳다는 바가 꺾이며 잘못된 시각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행하며 감당해 나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혼들을 후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의 사람 된 교회들로 성장시켜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눈을 바꾸려고 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목숨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